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이렇게 또 밝은 얼굴로 여러분 대하니까 기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 5번째 시간으로 거절과 수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서 오늘은 거절과 수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때론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하든 수용을 하든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과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많이 따집니다. 내가 이 거절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수용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 기준이 자기고 그리고 거절과 수용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 그런 기준에서 좀 달라서 우리의 거절과 수용 무슨 거절해야 될 일이 있고 수용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디를 그 기준해야 되는가 하면 그 기준점이 내가 아니고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취하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기준하고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거절할 때는 거절하고 수용할 때는 수용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수용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때로는 나는 수용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해라 거부해라 하면 나는 수용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아멘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모릅니까? 나는 거절하고 싶을 때 거절하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수용하고 싶을 때 수용하고 싶은데 나는 거절해야 됨에도 압니다. 수용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수용해야 될 때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 모세는 언제 어떻게 거절하고 어떻게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티도 점도 없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완벽주의가 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허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거절과 수용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무엇을 수용하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거절로 말미암아 쏟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빈 그릇을 만들 때 거기 다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절을 통해서 내 그릇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수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보면 참 모세의 출생이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70명이 가서 세월이 흘러서 자꾸 수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애굽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수에 밀리게 되겠구나. 그래서 선 정책이 뭔가 하면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정책, 유아 학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얘기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아서 남자면 무조건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런 바로왕의 어명 아래 죽은 목숨으로 태어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모세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산파들이 이 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산파의 손아귀에 그야말로 파리 목숨과 같은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산파가 조금만 손에 힘을 줘서 눌러버리면 그는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핏덩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야말로 생명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산파의 손아귀 속에 누르면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모세에게도 흐르고 요셉에게도 흐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도 태어났는데 누가 바로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바로의 강력한 권력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산파가 죽일 수가 없어. 이 제 말이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6절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아니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기 목을 내걸고 이거 살렸다는 게 바로에게 들리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을 놓고 목을 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간신히 산파들의 손에서 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를 피하다가 범을 만난다든가 아니면 범을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든가 그런 말이 있죠. 뭐가 더 힘이 생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피하면 될 줄 아는데 이거 피해도 더 큰 놈이 기다리고 있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산파들의 손에서 건짐을 당했는데 이제는 나일 강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 가는 길은 죽음의 골짜기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거 하나 피했더니 더 큰 것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산파가 살려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길렀습니다. 몇 달을 길렀고 하면 석 달을 길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제 더 숨길 수가 없어. 왜? 이 모세의 울음소리가 담 넘어 흘러가면 그 주위 사람이 신고해버리면 모세도 죽고 엄마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상자가 요즘처럼 완전히 방수된 것이겠습니까? 갈대상자의 역청을 요즘 말하면 방수 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가라앉고 이거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요게벳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물이 흘러가는 데 띄우는 게 아니라 이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놔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인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보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가 보고 있다가 누가 가서 얘기하면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이 아이를 키우리라. 이렇게 딸하고 약속을 하고 나일강에 딱 띄웠습니다. 나일 강물에 나눴으니까 이게 조금 되면 역청 흙이 떨어지고 그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가면 오히려 아야 소리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모세 산파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계속 모세를 이끌고 갑니다.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세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띄워놨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녀를 데리고 빨리 나일강으로 가자. 여러분, 공주가 나일강으로 가서 몸을 함부로 막 드러내고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왕궁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나일강물은 나일강물이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거야. 지금 가야 돼. 막 서둘러서 갔는데 그 간 시점이 나일강이 얼마나 커요. 아무 데 가서 목욕하면 될게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모세가 있는 곳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방향을 인도하셔. 딱 가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데 궁금해서 끌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야. 히브리 아이는 어떤 아이요? 아버지가 다 죽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공주가 뚜껑을 여는데 히브리의 아이예요. 히브리인이에요. 그 덜렁 들고 아버지한테 갔다 오면 아버지가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적재적소에 딱 타이밍을 맞춰서 가서 건져내 보니까 아이야. 너무 잘생기고 이쁘고 죽일 수가 없어. 나일강물이 다시 던질 수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엄마하고 짰잖아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미리암이 아이고, 이 애기를 키우려면 애기 젖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젖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예, 우리 동네에 아마 젖줄 사람 있습니다. 소개시켜 줄까요?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미리암 모세의 누이가 빨리 쫓아가서 자기 엄마 그 모세의 친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왕궁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세를 자기 아들이잖아요. 유모지만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품에 품고 어머니가 무엇을 했겠나? 아주 철저한 유대인식 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할 때요, 대충 그냥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새겨버려요. 하나님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을 새겨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그들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저렇게 앉아서도 누워서도 길 갈 때도 언제 어디서라도 그의 가슴 속에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신앙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슴에 새겨버립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귀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40살이 됐습니다. 왕궁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해볼 것 다 했습니다. 기술도 다 배우고 공부도 다 하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창출, 레민, 신까지 여러분 모세 오경이잖아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얼마나 박학다식합니까? 이렇게 왕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술도 배웠겠죠. 이제 뭐 해볼 만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자기의 형제들이 노동을 하고 힘이 힘든 것을 봤습니다.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데 자기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우를 살피다가 자기 주먹으로 때렸는데 급소를 맞았는지 그 애굽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위장하기 위해서 안 죽인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래에 숨겨버렸어요. 또 그 이튿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 둘이 또 싸우고 있는 거라. 그래서 둘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쳐 죽일 판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였다는 것이 바로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분 틀림없이 모세는 바로의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해서 지내면서 다시 왕의 자리로 애굽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을 것인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궁에 살라 그러면 왕궁 싫어요. 난 다리 밑에 살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외에는 다 왕궁을 좋아해요. 아이고 청와대에 나는 그냥 경비원이라 조사원이 청와대에 근무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청와대에는 몸만 밟고 뜰만 밟아도 사람들은 나 청와대 갔다 왔어. 뭐하러 간지는 몰라도 배달 갔다 와도 청와대 갔다 왔다. 와 청와대 갔다 왔냐고. 이런데 청와대에 살아라.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 왕궁은요 최고의 여러분 자리요 최고의 권자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절의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거절의 힘은요 왕궁에서 어릴 때의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산다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이것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위해서는 내 육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세상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돈 벼락을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물려주면 그것이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리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부름이 없을 때 중간에 모세도 자포자기의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기도 마음이 내려놓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광야 40년 세월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콜링 부르시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죽지 못해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광야같이 참 죽자니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살 힘도 없고 그러나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그쳐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아요. 아무리 모세가 능력있고 힘있다고 할 때 자기 힘으로 뭘 할 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쓸 때에 광야를 거쳐서 광야에서 통과해야 하나님을 쓰십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왕궁의 모든 쾌락, 즐거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설려고 할 때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어머니가 나에게 교육하듯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다리다가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러갈 때 그런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안 되지 하고 완전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써야 되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그 말씀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이라기보다도 모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부르시려면 조금 일찍 오셨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80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반면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진정입니다. 하나님, 다 못하겠어요. 모세의 6번이나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그 거절 앞에 하나님은 계속 거듭되는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한 사건을 통하여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릇 준비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광야의 훈련의 끝이 어디고 하나님의 쓰시는 그 시점이 어딘가는, 합격선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99도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완전히 성질을 바꾸는 순간이 옵니다. 99%의 변화는 안 됩니다. 완벽한 변화, 100% 변화가 와야만 되는데, 여러분도 답답할 때가 있죠. 이 광야가 언제 끝날라나?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고되고 힘들고 이 고단한 나의 삶이 끝날까? 언제 나의 광야는 끝나는 건가? 언제 나의 가나안 땅은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언제인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굽이굽이 치는 골짜기를 거쳐 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여러분 그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쓰신 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박학다식하지만 사울, 여러분 바울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 정확하게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쓴 그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다메섹에서 받고 그가 바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굴림을 당하고 거기서 바울도 훈련되고 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광야를 걸을 때 알면은 참 괜찮죠. 뭐 3년만 견뎌라. 아이고 견디겠습니다. 3년 견디고 30년 좋다면 3년 못 견디겠습니까? 5년만 견뎌라. 50년이 좋을 거다. 아이고 5년 견딜게요. 버틸게요. 왜? 50년의 좋은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나는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맡기니까 모세가 아이고 아닙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여러분 뱀의 성질을 아시죠? 뱀이 아무리 커도요, 뱀은 맥을 잡아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넝구리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긴 넝구리 잡았는데요, 그 맥이 있습니다. 목 부분 꼭 잡으면요 얘가 힘을 못 써요. 목을 잡고 위에서부터 훑어내려 보면요 다시 감아 올리지를 못해요. 요것만 알면 누구도 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사가 아니라 무슨 독사 아니라 살모사 아니라 뭐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뱀 잡을 때 꼬리 잡다가는 나 잡으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네. 여러분 광야의 뱀은요 우리나라 이런 뱀이 아니에요. 시시한 뱀이 아니에요. 불뱀이야. 물렸다면 물린 자리가 불덩이처럼 뜨거면서 즉시 죽어버립니다. 아이고 뱀이 또 피하니까 하나님 피하지 마라.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 말합니까? 꼬리를 잡아래요. 꼬리를 잡으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꼬리를 잡아. 모세가
광야에서 내가 아니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의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완전히 바위덩어리 같은 그 왕궁에서 굳어버린 그 교만이 광야에서 완전히 부서져서 제가 되었습니다. 가루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뭉쳐도 뭉쳐지지 않을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야,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고 살아도 어쩔 수 없고 사나 죽어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에 달려있어 하고 믿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 이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 할 수 없는 거 알지? 예, 하나님 알아요. 저는 못해요. 그래, 너 못하는 거 알고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한다. 내가 할게.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못한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 봐라. 이런 사람도 그러니 또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내가 아니요, 자기 부정이 확실한 사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한번 완전히 100% 부서진 사람은, 부서지고 다시 세움을 받은 사람은 내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남들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누려도 절대 교자도 없습니다.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허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덜 부서진 사람이 있어. 시간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내가 나타나. 내가 교만이 나타나. 다시 광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짐의 영성으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처절한 나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배움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는 주일날 안 하고 다른 시간을 좀 했는데, 뭐 이건 사실이 아니죠. 운물가에 있던 개구리가 하늘을 훌러올라는 독수리를 보면서 너무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불러가지고 나도 좀 날게 해주라 그랬더니 독수리가 알았어, 내가 날게 해줄 테니까 나뭇가지 하나 내가 딱 물고 있을 테니까 너 내가 물고 있는 그 끝에 너 물고 있어. 딱 물고 있더니 독수리가 딱 물고 개구리를 확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데 개구리가 나도 날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들이 나르는 개구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개구라 너는 어떻게 날 수 없는 너가 날고 있니? 누가 그렇게 했니? 개구리가 겸손하게 내가 해도, 내가 독수리에게 요청해도 이 꼭 다물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자꾸 밑에서 누가 했니 누가 했나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개구리가 참다 못하고 내가 했다 하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에 개구리는 땅에 떨어져서 그 자리 즉사했다는 거 알겠어요? 사람은 근질근질해. 내가 했다는 것,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존재인 걸 자꾸 어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가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찬양하고 노래해. 누가 몰라줄까 싶어서 자꾸 뭔가 내가.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일하는 데는 녹록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가 죽을 뻔한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구간들을 모세가 다 이기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상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던 것도 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였던 것도 그런 상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농부는 심어놓고 결실만 하는 게 농부가 아니에요. 지금 벼를 심어놓고 이 37도 8도 오르내리는 그 온도 가운데도 풀이 있으면 그 풀을 뽑는 작업, 병충해를 잡는 그런 작업,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수고와 노고를 통하여 그들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수고와 눈물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는 여러분 올림픽 지금 도쿄에서 하고 있죠. 마라톤 선수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첫 출발할 때 수많은 사람이 확 달릴 때 그렇게 여러분 그 스타디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 갈채로 확 보냅니다. 여러분 다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박수를 받고 달리는데 사람들이 첫 출발만큼 환호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간만큼 많을까요? 42.195 그 긴 기간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환호해 줄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언덕 있고 때로는 굽이 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요. 주저앉고 싶은 그 순간들이 있지만 이 선수가 주저앉지 않고 그 목이 타는 그런 목마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은 내가 달려가면 1등 되면 금메달이 나의 목에 걸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집에 갔는데 마침 TV에서 양궁 경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안산. 안산 저쪽이 아니고 이름이 성이 아니고 이름이 산이더라고요. 외자. 안산은 20살이고 또 김재덕이라는 17살이에요. 양궁하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1차시고 잘 못 보고 2차시부터 봤는데 땡겨가지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딱 땡겨가지고 됐다 말 이런 사람 없어요. 땡겨가지고요. 탁 화살을 날렸는데 잘 보세요. 됐다 하고 그냥 활을 내려놓잖아. 탁 놓고 계속 그것을 빡 관역에 딱 맞는 순간까지 놓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려면 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와 여러분 선수는 메달을 따도 이것은 자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부를 텐데 찬양 가운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도 불렀습니다. 오늘 또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어디 갔다 왔노? 교회 예배당 예배드리고 왔다. 이야,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나라에서 계속 만나지 말라고 비대면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세상의 왕궁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왕궁으로 들어와라. 여기는 세상에 누릴 모든 것들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 모세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 모세처럼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요구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고 뒤로 하고 주의 일이 나에게 있어서 고난스러워도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당하는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갚아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의 사역의 부름 앞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다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데도 말입니다.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인데도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고백하셨다면 모세처럼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